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교든 사회적 해악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종교가 작용해서도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영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증상교 얘기를 한번 꺼내볼 생각인데요. 저는 일단 이것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특정 종교를 지지하려는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증상교의 교리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밖에서 한번 많이 들었는데요. 증상교. 그래서 그냥 좀 호기심이 있거나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어디 가서 좀 아는 체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증상교라고 한다 정도의 내용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교라고 끝나면 종교를 말하죠. 그러면 이 종교 앞에 붙어있는 이 앞에 있는 말은 뭐죠? 그럼 그게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된 이치라고 하는 성김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면 뭐를 진리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뭔 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보시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고요. 부처, 한자로 불을 진리라고 보시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상교는요. 증산을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증산은요. 호입니다. 누구의 호죠? 강일순 씨의 호예요. 그러니까 이 강일순, 강증산을 섬기는 종교가 증산교인 그러면 이 강일순 씨는요 라고 하면 전북 정음태생인데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어린 시절에 전설적 일화들을 꼭 하나씩은 갖고 계시지요. 어린 시절에 천자문을 배우러 갔는데 하늘천, 따지 까자더니 더 이상 안 배우신대요. 훈장 선생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왜? 라고 했더니 하늘천자에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땅지자에서 땅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더 공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셨다는 분이 강일순 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시대쯤에 사실 민족 종교가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 민족 종교들은 대부분 보시면 체제에 동학에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증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중빈 원불교의 창시자지요. 이런 분들이 모두 체제우, 동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종교의 대부분의 뿌리들은 사실은 동학에 있게 되지요. 그런데 동학이 실패합니다. 그럼 이 동학이 실패하면서 민초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낙담했을 거예요. 그 엄청난 낙담 속에서 뭔가 바라는 세상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세상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상사회죠. 이상사회를 제시하면서 출현하는 것들이 민족 종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강증산도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하고 사실은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전봉준이 거사를 치를 거니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때가 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내용도 내려옵니다. 강증산 씨는 자기를 옥황상제라고 부르셨는데요. 옥황상제, 여러분들 제가 도교 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도교에서 말하는 캡틴인 신 중에 넘버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아천존을 우리가 보통 옥황상제라고 하는데 옥황상제는 서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옥황상제가 인간의 몸을 빌려서 나타난 그게 강증산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 한 옥황상제고 또 이제 많이 들은 말이 염라대왕이란 말이 있는데 염라대왕은 독일랑 관련 없습니다.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했던 행적에 대한 그 심판을 내려주는 분.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영화 계십니까? 신과 함께 이정재 씨 같은 이런 케이스가 이제 불교에 나오는 염라대왕의 케이스고요. 옥황상제는 도교에 나오는 신인 거지요. 이 강증산 씨의 저서 이게 사실은 증상교의 경전인데 그게 대순정경이라는 책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종파가 좀 갈리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종파가 증산도와 대순진리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증산교는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일단 증산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주로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로 지식인 중심 또는 대학의 동아리 중심으로 발전을 해갔다고 해요. 그런데 대순진리에는 수행과 포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났던 기억나십니까? 길에서 많이 만나시게 돼요. 포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만나는데 누구였죠? 그러면 떠오르실 겁니다. 도회관에 아십니까? 질문을 넣으신 분들 대순진리의 신자시들이죠. 근데 사실은 전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니까요. 도회관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동양 철학에선 득도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석가, 공자, 노자 다 득도하신 분들이죠. 그 득도하신 분들조차도 도에 관해 아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물며 저 같은 평범한 범인들에겐 더더욱 질문을 안 하시죠. 하물며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알아도 언어나 문자로 전달할 수 없다라고 했거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보면 저는 무척 좀 당혹스럽기는 해요. 이 대순진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요. 대순진리회가 가지고 있는 대학이 대진대학교고요. 그럼 고등학교도 아시겠네요. 대진고등학교 이런 게 대순진리회가 재단입니다. 근데 왜 종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강증산 씨가 돌아가실 때 앞으로 40년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909년에 돌아가시는데 40년 뒤에 대두목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대두목을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뭐 캡틴, 리더라고 하시면 편한데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통합할, 그 다음에 진리를 전파할 사람을 대두목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기가 대두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씨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대두목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본인이 1950년 1월 1일생이기 때문에 40년 뒤에 온다고 했던 그 대두목이 나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약간 도교 쪽에서 파생됐다고 하면 되게 실언을 하실 텐데 상당히 그분 보시면 도교 쪽의 색채가 좀 있으시죠. 도사들이나 한다는 막 축지법 보여주겠다고 하고 공중부양하신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글쎄요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파생된 용어들이에요. 이 증상교의 여러분들이 가장 굵직한 교리의 핵심은 후천개벽사상인데요. 사실 이 개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민족 종교들의 어떤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후천개벽 그럼 이런 거죠. 후천개벽, 개벽할 거야 무슨 느낌 받으세요? 좋은 세상 올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올 거야. 이런 걸 제시하는 어떤 이상사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개벽할 거야. 좋은 세상 올 거야. 새로운 세상 올 거야. 근데 후천개벽? 그럼 후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쉽게 하시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선천입니다. 그런데 이 선천은 뭐죠? 이렇게 말하면 상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후천은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인데요. 거기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올 거야 라는 컨셉인데 하나 재밌는 것은 그 후천이 기독교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어떤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상인 거죠. 근데 이렇게 후천을 도래시키려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제시하는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해원과 보은이라는 겁니다. 해원 그러면 쌓여있는 원한을 풀고 보은 그러면 이분원에가 있으면 갚자. 이게 이제 증상교가 제시하는 방법론이죠. 근데 이 강증산 사실은 또 하나 재밌는 게 천지공사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요. 공사 어려워하지 마세요. 공사 뭐 하는 거죠? 고치실 겁니다. 근데 천지공사니까 하늘과 땅을 고칠 거니까 세상을 뜯어 고칠 거예요. 그래서 뜯어 고쳐서 누가요? 강증산이에요. 무슨 세상을 만들 거예요? 성경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신선이 사는 곳입니다. 불로장생의 신선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좋은 세상이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 성경을 만들고 난 다음엔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라면 강증산이 다스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강증산이 다스리는 이곳을 조화정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어는 한번 들어봤을 때가 제가 좀 소개해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증상교가 비판을 좀 많이 받긴 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 때문에 사실은 대순진리의 쪽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컨셉이 약간 이런 서양적인 컨셉이 좀 들어있긴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증산이 옥황상제인데요. 상제 그러면 윗상자 임금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계신 임금님 뭐 이런 거죠. 서양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같은 뭐 이런 컨셉인데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듯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컨셉들이 약간씩은 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증상교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상제님이 내려온 것, 그게 강증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증상교가 하나 재밌는 게 이 교세가 상당히 컸었나 봐요. 1940년대 일제 치하에 보시면요. 일본 총독부의 기록에 보면 거의 뭐 인구가 거의 3천만 가까이 이렇게 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도수가 6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세가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증상교가 기독교와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리는 기독교인데 기독교스럽지 않은, 물론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런 종교들이 태동하게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구원파라거나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런 컨셉으로 나타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된다.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무신론 얘기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믿느냐 안 믿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믿느냐. 저는 그렇게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종교든 사회적 해악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종교가 작용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특별하게 증상교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증상교라는 게 이런 거다 정도 소개해 주면서 종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관대함, 그리고 종교인이 될수록 타인을 이해하는 이런 자세들을 갖기를 바랍니다.